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따라서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잖아요. 각자 맡겨진 직분에 따라,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사명에 따라 그렇게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천사들도 사명에 따라 일해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따라. 그래서 성경에 뭐 여러 직분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천사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존재예요. 가브리엘. 이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예요.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 6달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단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부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이 내력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엘리사벳 또 이 사가랴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안 들어서요.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흘러요. 그래서 이 부부가 늙었어요. 늙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야 이제 끝났어 이 집. 끝났어. 애는 없어. 애가 무슨 생기겠어. 그런 집에 아이가 생겨요.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인데 그거를 이 집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는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줘요. 그 남자 아빠 되는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건을 전해줬던 게 가브리엘이고 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전해준 것도 가브리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도 역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꿈속에 현몽에서 요셉에게 말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장 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불러요.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호칭이 있을까요?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탁 나타나서 오늘 밤이라도
뭐 박집사야, 뭐 최권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은혜 아니면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찬양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왜 그렇다고요?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사실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아이가 어린아이가 낯선 땅에 떨어지더라도요, 아이 손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애가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양주 살다가 오늘 갑자기 어디 저기 부산으로 이사 갔네. 낯선 동네에 아무것도 몰라고 사람들 말소리만 들어도 뭐 이상한 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 미국으로 가든 어디 러시아로 가든 어디를 가든 말이에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 맞아요. 우리 설교하기 전에 늘 인사하잖아요. 많은 인사가 있지만 저 이 인사가 참 좋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잊지 맙시다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죠. 성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마리아가 막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한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두려워했대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이런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뭐 마리아야 뭐 안녕 잘 있었니 뭐 밥 먹었니 오늘 어땠니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 한 번도 나 이런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대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전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30절 같이 읽죠. 시작.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자꾸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말하잖아요. 진짜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걸까요? 무슨 은혜를 입었?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거냐? 이거를 이제 천사가 본론을 꺼내요. 본론을 꺼낸다고요. 그게 31절부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마리아가 지금 그 얘기를 본론을 꺼냈는데,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래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네가 낳은 아들이 어떤 존재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왕위, 왕권을 이어받을 자다. 왕이 된다는 얘기죠. 왕.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으로 왕으로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장명을 해주네. 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보면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기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 왕이 다스리는 국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란 뜻이. 예. 그렇게 지으라고 이름까지 아예 져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는 지금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내가 세상에. 우리 여기 여자 청년들 있지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게 뭔 소리요, 도대체. 그가 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왕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죠. 어쩌면 마리아가요 갑자기 느닷없이 뭐 광채를 뭐 밝은빛의 광채를 내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봐서 놀란 것보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에 더 놀랐을지 몰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리고 더 놀랐을지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천사에게 아니 제가요 저기요 사실은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이걸 얘기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이제 거의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 식만 했지 사실은 생활은 따로 하는 거야. 1년 정도. 아직 정식 부부로 살진 않았어요. 정혼식은 했지만 실제 부부 관계가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잠자리를 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연히 마리아는 처녀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제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이 당시 율법에서는 정혼한 여자,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라는 얘기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이제 혼인신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니 외간 남자의 아기를 가졌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자가 외도해서 외간 남자 애를 가졌다. 이거는 뭐 오늘날도 지탄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고대에는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이건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죄악이라고요. 이 죄는. 그래서 죄인으로 지금 몰릴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에 놀랍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일이 처녀인 너 여러분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알지요. 알아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 일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성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기적 같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 수영할 때도 물에 들어갈 때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뭐 깊은 물이든 얕은 물이든 다 하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얕은 물에만 놀지 깊은 물 들어가면 무서워하잖아요. 왜? 어이구,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깊은 물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는 방법은,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내 몸의 힘을 쫙 빼는 거. 그리고 물에 내 몸을 아예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깊은 물 속에 내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처럼 그 성령의 은혜 안에 깊이 잠겨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느냐? 이 성령님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똑같은 구절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가 기록한 내용으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태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이 포장을 딱 열어주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그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던 이 선물이 뭐냐? 포장지를 딱 풀어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었던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같이 하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이끄시니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시험 유혹이 와도 거기에 막 주저앉아서 어제도 자빠졌고 그제도 자빠졌고 오늘도 자빠졌고 똑같이 이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을 살아갔다가 역사의 그림자로 다 돌아가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일명 없이 아담과 하와를 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빚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는데 무엇을 통해 나냐? 아빠의 씨를 받아서 나서 다 태어나요. 남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아서 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호적상 아버지였던 그 요셉과는 아무 하등 관계없이 그냥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아담으로부터 내려받는 원죄는 갖고 있지 않은, 죄를 갖고 태어나시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우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손주 있잖아요. 그 손주 아이들. 요 아이들도 태어나면서 사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명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아담이 지었던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죄 지은 건 아니야. 그런데 내 조상부터 지었던 그 죄를, 죄딱지를 달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 죄 목록을 달고 태어나요. 나는 안 졌지만 내 피 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사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정결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만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삼위인데 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손히 낮추셨어요. 내려오셨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이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어요.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셨고요, 때로는 슬퍼하셨고요, 때로는 시장에 하셨고요. 밥 안 먹으면 우리처럼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기분이 안 좋으시면 예수님도 거룩한 분을 내셨어요.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 이거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거룩한 분노, 화내실 줄도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당하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괴로움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민 모르시는 게 없이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동정한다는 게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긍휼히 여기며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병상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암에 걸려본 분이라야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분이라야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을 가장 깊이 공감해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동정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정하신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셔요.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여러분 진짜 위로는 아니죠. 그냥 말로 해주는 그 정도지. 진짜 우리 마음 이 깊은 데 있잖아요. 이 깊은 데. 그것까지 만져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천사가요, 지금 놀라는 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려고 무슨 얘기하느냐? 임신할 수 없었던 내 친족 엘리사벳, 그 아주머니 알지? 그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는데 벌써 6개월째란다. 이 얘기를 해줘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평생에 애가 없었어요. 그리고 늙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기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엘리사벳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남편 사가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가망이 없으니 이 땅에 남은 삶 사는 동안 그냥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잘 삽시다. 이러고 마음을 비웠었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는데, 마리아야, 그 엘리사벳이 있잖아. 그 나이 많은 아줌마, 너희 친척 할머니 아기 가진 지 벌써 임신 6개월 차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엘리사벳에게도 아까 제가 살펴봤잖아요. 어떤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벳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적 같은 생명의 잉태 역사가 그 할머니 뱃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굳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3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임하는 게, 우리에게 임하는 게, 나에게 임하는 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임하는 말씀, 이걸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쓴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설교하는 메시지 중에 나에게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내가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임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해도 마찬가지고. 자,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이 때로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아니, 나는 처녀인데 내가 무슨 아기를 가져. 여러분, 세상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마리아 이후에도 없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젠 그런 일은 없어요. 역사상 단 한 번이었어요. 남자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거 정혼한 남편 요셉 놔두고 어디 가서 외간 남자하고 바람났네 이거,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요? 일주일 7일을 살아가고 한 달 30일을 살아가고 1년 365일을 살아가잖아요. 2024년 우리 똑같이 살아왔잖아요. 일터는 달랐고 사는 환경은 달랐고 하는 일은 달랐지만 우리 모두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1년 내내 일하고 그냥 그러고 살다 말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물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라도 작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평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일, 내 가족만 먹고 사는 일로만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이 때로는 오늘 마리아처럼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일지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단계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까 저런 반응을 한 거잖아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저런 반응을 한 거잖아요. 저런 반응은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천지를 만드셨던 창조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생명의 말씀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으셨던 그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능력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소망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속에 오늘도 차마 남들에게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다 말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어려움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실지 몰라요.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올 때는 멀쩡한 몸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오는 것 같아도 내 속은 오늘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 못한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위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마리아처럼 겸손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때로는 이것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겸손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부족한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기꺼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마리아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그 소망대로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